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적 레거시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 말씀들은, 이 편지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코이노니아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바울이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 두 편지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과 함께 열매 맺기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다 같이요. 열매 맺는 삶.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뭐가 생각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외우고 계시죠? 많이 아시잖아요. 22절에 소개되는데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볼까요? 뭐가 있죠?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 세 개,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안 외워주신 분은 끝나고 한번 또 외워보세요. 자, 이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십니다. 조금 낯선 건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양선이라는 열매예요. 이게 좀 한국말도 좀 어렵잖아요. 양선이 헬라어로 아가도슈네라는 그러한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goodness예요. 말과 행동이 선한 거예요. 말이 선하고 행동이 선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좀 품격 관계가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9가지 열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려는 건 아니고요. 그 열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열매란 말, 카르포스란 말인데, 이 열매라는 것이 이 헬라어 본문 보면 단수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가지 열매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열매가 9가지나 되니까 복수로 쓰일 것 같잖아요. 열매가 단수로 표현이 돼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이렇게 됩니다. The fruit, 그리고 뒤에 is, 단수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분리되고 독립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맺혀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자비의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인격 안에서 이 열매들이 같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함께 맺혀져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자비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kindness, 친절함의 열매도 맺히고, 또 사랑 있는 사람에게는 절제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self control, 자기 통제,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이런 열매가 같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면의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나 본래는 뭐예요? 이것은 마음에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면에 맺히는 열매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자, 이 9가지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거울 보셨어요?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봤습니다. 제 거울 보면서 제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저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의 내면이 만약에 거울이 비춰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거울이 비춰줄 수 있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무엇이 가득하면 좋을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히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자, 먼저는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뭐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 자, 여러분,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나무와 관계가 있잖아요. 열매는 나무와 관계 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힐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좋은 나무에서 맺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히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근본적인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회개,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 불러요. conversion. 회심, 근본적 회개. 이게 뭡니까? 나에게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회개이고 회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노력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노력이 의미가 없다거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노력은 분명히 사람의 행동, 언어, 삶의 방식, 습관 바꿉니다. 그러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은 사람의 장점을 잘 키워주고 단점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가시나무가 사과나무 됩니까? 노력한다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 되나요? 오히려요, 노력할수록 가시나무는 더 가시나무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무화과나무는 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무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무가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뭐라 하죠? 접붙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 한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한 나무 줄기에 다른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장.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접붙임의 비밀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가지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접붙여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게 되면, 접붙인 채로 잘 붙어 있게 되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의 존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
이 신비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어떤 공로가 있으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께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먼저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사랑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존재가 행동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행동을 이끈다. 다 같이 볼까요? 존재가 행동을 이끈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 삶에서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매일 삶에서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존재의 변화라고 했죠.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 믿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실제적으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아니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사실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고요. 마음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성령의 인도,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서로를 막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정반대예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 사이에는 결코 타협이 없어요. 협상이 없어요. 양보하는 게 없어요. 완벽한 대적이에요. 그냥 이쪽이 끌어가면 저쪽은 밀리는 거예요. 이쪽이 또 끌어가면 저쪽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경험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고자 하지만 제 마음에 그렇지 않은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는요, 선을 추구하는, 선을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이 또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으로 살고 싶지요. 겸손으로 살고 싶고 용서하며 살고 싶고 절제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치 않지만 내 안에 미움이 있기도 하고 질투가 있기도 하고 교만이 있고 또 화를 내는 분노가 있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같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내면의 갈등 고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또 거기 뭐가 있어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더라. 죄의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의 탄식입니까? 우리 모두의 탄식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내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싸움이 있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이길까요?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선을 위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위한 규칙 정해놓고 규칙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볼 때에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규정들을,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인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인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냐 하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며 율법 아래 종의 멍에를 지려야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도 아니라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답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다 해서 행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영어로는 걷다, walk로 번역됩니다. walk, 걷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걸 말해요. 여러분, 두 번 나와요. 16절에 행하다 걷다가 나오고 25절에도 행하다 걷다가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16절에 이 걷다는요, 행하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는 걸 말해요. 그리고 25절에 행하다 걷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정렬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서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말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선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선을 따라서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선을 따라 행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결과가 놀라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뿐더러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소개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가면 뭐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자유함이 없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자유함 가운데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때요? 사람에게 지시하죠, 명령하죠, 그리고 판단하죠. 그런데 율법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율법은 사람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시키세요. 강제, 강요, 억압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면서 뭘 이루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규칙서를 만들어 놨어요.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집안에 또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내가 회사 갈 때 문 앞에 나와서 1m 앞에서 나에게 키스해주고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해야 돼. 이걸 다 적어놨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지켜서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걸 다 적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다 지켜서 그러면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 주는 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말 안 해도 반찬 맛있습니다. 말 안 해도 나갈 때 굿바이 키스 알아서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듯이, 또 자녀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원했던, 요구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성화, sanctification,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거, 그 교회, church,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구분해요. 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있고 승리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요. 전투적 교회, 승리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란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죄가 있는 이 땅,
악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싸우며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또 제 말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싸운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 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하늘의 교회는 어때요? 하늘의 교회,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는 어때요? 이미 이 땅에서 이 모든 싸움 마치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곳에는 더 이상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와의 싸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완전한 의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곳은 승리한 교회란 말이죠. 성화가 끝난 곳이란 말이에요. 영화로운 곳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지상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삶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죄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이 육신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의 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댔죠. 처음 예수 믿는 거, 그것은 회심입니다.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께 향해야 돼요. 그걸 뭐라 말해요? 삶에서의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죄와 싸우면서 항상 주님께 돌아가고, 항상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 생각을 담고,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뉘우치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상의 이런 삶에서의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매일 삶에서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삶에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은 귀한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 했어요? 열매 맺는 삶이라 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어떻게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예수님께 접붙여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은 후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삶 가운데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걷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회개, 성화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귀한 AKBC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과 함께 열매 맺기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열매 맺기의 삶,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AK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